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구성 요소는 지적인 것, 또 정적, 감성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지정의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적인 것은 아는 것이죠. 아는 것.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IQ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은 타인을 대하는 마음, 타인을 대하는 마음도 따뜻한 마음, 희로애락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잘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슴의 문제죠. 이런 사람들을 EQ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해서 뭘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어떤 뭔가를 결행할 적에 의지가 아주 굳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덕성 행동지수 MQ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때에 우리가 이 사람 참 어른답다, 참 인품이 있고 인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 존경받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참 지식인에서 존경받잖아요. 지식인들이 존경받잖아요. 그리고 감성이 풍성한 사람, EQ가 높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요. 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사람은 괜히 친하고 싶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흐뭇해요.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신임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안 해요. 한 번 딱 마음을 딱 정하면은 뭐 상황이 어떻든지 누가 옆에 뭐라고 하든지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딱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받는 것이죠. 머리의 문제, 가슴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몸 전체의 의지에 관한 문제. 이게 삼각형을 잘 이룰 적에 야, 저분은 참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고 저분은 상당히 온전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머리는 좋은데 이 감성이 없어요. 감성. 이렇게 뭐 유머도 없고 유머를 하더라도 썰렁해가지고 남의 어떤 약점을 공격하는 유머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먼 말로 멋대가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친화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 감성 굉장히 풍성한데 머리가 없어요. 뭔가 이 머리로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열정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맹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편 확증에 아주 그냥 넘어갑니다. 여론에 그냥 휩쓸려요. 머리는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요. 공부하다 말고 또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안 좋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싹 그냥 멀리 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을 잘 이루어서 지적인 면에서 계속 지적인 면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감성적인 면은 자꾸 표현하는 이런 표현의 그 지수를 더 높게 하고 의지에 딱 한번 마음을 딱 잡으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른 길이라면은 끄떡하지 않은 그런 그 의지의 길로 가는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각형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면서도 한 하나님 일체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성부로서 33%, 성자로서 33%, 뭐 0. 몇몇, 성령으로서 33.000 이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완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삼위가 사역하실 적에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활동하고 사역할 때는 33.0111 이렇게 삼위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사역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삼위일체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의라는 것을 이 세계를 주시면서 삼위가 하시는 그 일을 이 땅 위에서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과도 맞먹을 만큼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종의 국민 헌장 내지 국민 교육 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에게도 국민 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족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침 조회 때마다 그걸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군사적인 유산이니 뭐냐 하면서 이걸 폐지해버리고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조회 때 너도 쫙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됨,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 자긍심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우리 딱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 너무 여기 들어가지 마. 아주 순수하게 딱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할 적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꼭 같이 성도들이 외우는 것처럼 국민교육 현장 만들어서 조회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첫 수입 매일 첫 수업 시에 동일하게 전국에서 쫙 외워가면은 진짜 이 우리 민족이 더 하나가 되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 어릴 적부터 대한민국은 참 이런 나라이고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날마다 다짐할 수 있는 좋은 헌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14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서 수업 첫 시간부터 하겠다 하는 분들을 난 무조건 그분 찍을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죠. 오늘 이 모세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적인 면. 너희들이 지적인 면을 계속 개발하라는 거예요. 지적인 면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4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의 근본. 잠언 1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우리 지식의 근본이면서 최고봉이에요. 요즘은 서양에서도 이 신학이 굉장히 밑에 있지만 옛날에는요, 중세시대에는 이게 문학, 예술 그 위에 최고가 철학이고 그 최고의 그 철학 위에 신학이에요. 외국에는 대학교들이 신학과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신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세운 것이 지금 저 유명 대학들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별세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 수식어는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분이 88 올림픽 개막식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 개막식을 만들 적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상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말하는데 이분은 가장 단순하게 굴렁쇠. 기억나지요? 파란 잔디밭에 아이가 굴렁쇠하고 세상 누가 이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어령 씨 작품이에요. 88 올림픽 개막식 총 진행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늦게 기독교로 귀의를 했어요. 자신의 최고의 지성인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고 그리고 가르쳤고 글을 썼고 말을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쉽게 종교를 개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남 일녀인데 그 딸이 이민아 목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고 하면은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성이라는 지식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식의 꼭대기는 그리고 지식의 끝자락은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꼭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러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최고잖아요. 왜 종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교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것 외에는 1등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1등인데 오늘 모세는 영 딴판으로 이야기를 해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듣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으라는 말은 잘 들어.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적에는 그 들으라고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잘 듣고 잘 듣고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좋은 점수도 올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제 설교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 들으라. 듣고 그렇구나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오늘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거기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더 썼어요. 오직이라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머릿속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나 삶에서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유2신, 유3신, 유10신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신들이 있고 여러 수십 종의 신들 중에 여호와는 큰 신이에요. 큰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큰 신에게 우리가 아뢰고 우리가 또 믿으면 이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크고 작은 일 다 들어주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주실 적에는
아이고 하나님 신이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가 보다, 내 기도는 쉽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신 같다 저 신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신, 절대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상대적이다. 상대. 이 신, 저 신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큰 신이다. 신도 있잖아요. 애기 신도 있고 어른 신도 있고 고모 신도 있고 집 신도 있고 장화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신 중에 큰 신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도 큰 신은 큰 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때로는 이 신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양다리 작전, 삼다리 작전, 사다리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저 일반 신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점집 찾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말이 돼요? 가슴 뜨끔하죠. 여기 계신 분들 점집 지난달에 찾았잖아요. 회개요. 그거 망하는 일이에요. 그거 자기 자식들 망치는 일이에요. 그분들에게서 우리는 말로는 유일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상대적인 신이에요. 상대적. 이런 상대적인 신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 그런 신은 아니야. 잘 들어.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밖에 안 계셔.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작품이고 그건 우상이야. 우상이라는 뜻은요, 헛거. 그건 안개와 같은 것, 헛거, 안개, 헛거. 이 특징이 뭐예요?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허상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원인이에요? 우리가 캔 같은 거 넣는 자판기에 내가 이제 1,000원짜리 딱 보고 1,000원을 넣어요. 그럼 1,000원짜리가 달랑 나와요. 옛날에 동전을 넣고 동전 넣으면 동전에 맞는 뭐 커피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요. 자판기는 뭐예요? 자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피를 담고 있고 콜라를 담고 있고 사이다를 담고 있고 각종 음료수를 담고 있지만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장하는 이는 나요. 내가 1,000원 넣느냐, 내가 어느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원인이고 자판기는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막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이런 권선징악,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번영하고 복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했지,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화를 당하고 내가 벌을 받으면,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무서운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런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긴 해도 이건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어느 딱 쪽에 딱 박히면 그게 자기 확증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속성이 요만큼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계약은 뭐냐?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신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자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이가 아버지를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작은 아들을 책임집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조종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른이 알아서 잘해주시는 잘하고, 그들이 잘못 갔을 적에 야단도 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워가고 어른 만들어가고 성인 만들어가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하나님만을 봐야지. 우리가 공부 잘해서 100점 맞으면 아이고 좋다 좋다, 나 100점이야 아버지, 용돈 줘. 또 50점 맞을 때는 팍 줄여. 난 오늘 아버지한테 죽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하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을 모르고 배우자를 모르면요, 황혼에서도 이혼합니다. 내가 너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도 몰랐구나. 한상일 씨 있잖아요, 가수요. 웨딩드레스,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너무 아름다워. 춤추는 웨딩드레스는 더욱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찬가를 불렀던 사람도요, 66세 때 이혼했더라고요. 66세 때. 왜 이혼해요? 너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아니면 저 사람 속을 너무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맛을, 여호와의 맛을 알라. 그 말은 여호와의 맛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맛을 모르니까 여기 신도 갔다가 저기 신도 갔다가 이리 착 저리 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맛을 알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적에는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적에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내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아도요, 이 마음이 뜨거움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그 모세는 두 번째 이 지식 가운데 사랑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5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여기 다하여란 말이 연발로 3번이나 계속 나가요. 마음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100%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100%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인구가 70억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70개로 쪼개낸 게 아니에요. 우리 늘비교 오늘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숫자가 있다고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너 조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100% 내가 너를 사랑하고 100%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올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저만 생각,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우리 장로님만 생각하고 저도 안 보고 여러분도 안 보여요. 우리 권사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여. 이 예배당에 한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100%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어디 사람이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식들도 때로는요, 내 속에서는 자식들도 미울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귀찮을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사랑으로 작심하셨으면은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말씀 고르게 죄 짓는 사람, 먼 사람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다 이루시고 품으시고 안하시고 때로는 또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개인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너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다룬 성경에 호세아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의 뭐를 알라고요? 여호와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심정을 잘 알아. 상처받은 그 사랑에 상처받은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고멜은 한마디로 바람둥이에요. 결혼하고서도 바람을 피운다면은 그 보통 나쁜 여자가 아니잖아요. 바람 피우러 가서 바람 피우고는 그 현장에 가서 호세아가 그 아내를 데려와요. 하나님이 너 고멜과 가서 결혼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도 못해요. 이혼도 못해요. 야, 보니까 덜컥 남의 남자애를 가졌네. 이게 사랑이 가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여자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런 여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 결혼하고서도 그리고 애를 낳고서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 음행하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알겠냐? 호세아야, 이제 내 마음 알겠냐? 내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내 백성이 저렇게 배도하고 내 백성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나 버리지 못해. 왜? 선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선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찾아가서 돌아오라 호소하고, 때로는 가시로 그 앞길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 못하도록 몽둥이로 두들겨 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노략질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에는 참 하나님 자존심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이 간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라, 평준 하향화를 완전히 바닥까지 내리셨어요. 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게 그 사랑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보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죽이시는 거기까지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슨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다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겪는 줄 알고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다고 하면서도 그 뜨거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 2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법도를 지켜 그 중간 마지막 정도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행동의 행동. 행동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단호한 일편단심에 의지가 없으면 지식도 힘을 잃어요. 사랑도 열정도요, 그때마다 달라.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날은 하나님도 기분 나빠. 내가 기분 좋으면 교인들이 다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도 다 기분 나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가 박약한 사랑이고, 우리가 의지가 약한 지식이라 그 말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온전히라는 말은요, 두 마음이 없이 한 마음이에요. 일편단심으로 상황 보지 않고, 거인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민심 여론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저쪽에는 10명이고 난 2명이고 다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편단심, 그 일편단심으로 나가는 갈렙,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딱 박힌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개예요, 개. 사람들이 왜 개를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든요. 사람들은 또 때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는요, 개는요, 일편단심이에요. 주인은 나밖에 몰라.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학벌이 있고 없고, 내가 외모가 좋다 안 좋다, 이걸 하나도 안 따집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요. 이 주인 따라갔다가, 이거 내가 뭐 오늘 좋은 뭐 밥 먹는가, 뭐 먹는가, 좋은 곳으로 가는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가는 길이 바로 나의 가는 길이에요. 주인이 가는 그곳이 내가 가는 곳.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식구라고 생각해요.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려견.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손자가 나를 보고 친척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그 척자를 집어넣어 버려서 친할아버지인데 친척 할아버지래 나한테. 근데 개들은 더 가까워, 그 아이들에게. 왜? 어른들이 걔는 배신을 안 해. 나를 최고로 알아. 걔는 자기 기분 따라가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만 들어가면 꼬랑지 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반갑다고, 이 맛. 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변함없이. 그래서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식구처럼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일편단심. 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니까.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100% 그 사랑으로 나를 올인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100% 일편단심으로 가야죠. 그럴 적에 이제 결론적으로 3절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542장입니다.